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말씀 내 인생에 비칩니다. 함께 선포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14절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인터넷으로 또 MCTV를 통해 함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성전 안에서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뭐가 있었죠? 부흥회가 있었죠. 우리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은 우리 교회는 장례가 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희망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 때 내건 슬로건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더 좋아지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더욱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권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아멘한 그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에게 마른 뼈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삶의 구비구비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지난 부흥회 끝나고요, 아직도 죄송합니다. 나이 먹어서 이제 목이 쉽게 풀리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함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11절 말씀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리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요,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이민 가서 산 게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그의 조국은 바벨론의 계속된 공격으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좌우를 살펴봐도 앞뒤를 살펴봐도 절망밖에 보이지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에스겔과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어서 꽁꽁 묶여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뭘 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낙심이 겹쳐지고 낙심이 쌓이면 절망하게 되고, 이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 곤돌맥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한 크기는 한 요 정도 되는 물고기인데요, 심리학자들이 곤돌맥이라는 물고기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어항을 만들어서요, 그 안에 사이에 짧은 유리막을 넣습니다. 가운데 큰 어항 사이에 유리막을 넣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 한쪽에는 곤돌메기를 넣고요, 한쪽에는 곤돌메기라는 물고기가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플랑크톤이에요. 플랑크톤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곤돌메기들을 밥을 많이 먹여서 넣습니다. 그래서 막 그 넓은 어항에서 막 이리저리 헤엄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헤엄을 치면은 어떻게 되죠? 활동을 하면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졌고 곤돌메이가 어디 먹을 게 없나 쳐다보니까 저쪽에 플랑크톤이 바글바글 웃을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안 웃으시니까 그만할게요. 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돌메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직진 해갖고 딱 먹으려고 쌩 하고 달려가는데 가운데 뭐가 있죠? 유리막이 있잖아요. 하다가 머리를 땡 붙여. 아우 아파. 뭐지? 또 좀 있다가 또 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또 휙 하다가 가면은 뭐합니까? 계속 유리막이 있는데 부딪히고 눈에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저것을 먹을 수가 없느냐? 곤돌메이가 낙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곤돌메이가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곤돌메이가 이제 막 배가 막 고파가지고 더 움직일 힘도 없어서 물에 가만히 떠 있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 심리학자들이 가운데 그 유리막을 치워요. 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우면 치웠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금까지 배고팠는데 배고팠는데 빨리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금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까지 금식, 그저께 이틀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다음 날 아침에 전화했죠. 밥은 먹었어? 그랬더니 지금 먹으려고. 그랬더니 어제 12시에 안 먹고? 네, 어제 12시에도 먹었지. 우리가 굶주리면 못 참잖아요. 저도요 밥을 한 끼만 굶어도요 손이 막 버들버들 떨려가지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틀이나 굶지 않았습니까? 빨리 가서 먹어야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플랑크톤이 그 곤돌메기 옆을 플랑크톤은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물에 보면 이렇게 헤엄쳐서 이렇게 막 곤돌메기 사이를 지나가는데 확 쏟아져 나왔는데도 곤돌메기가 플랑크톤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굶어 죽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실패가 계속되고 낙심된 일이 계속되고 그래서 절망스러운 상황이 연속적으로 몰아닥치면 우리가 무기력함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력함에 사로잡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그 메마른 뼈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가문 땅처럼 우리의 인생이 갈라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메마른 뼈들은 오늘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마음의 근심이고 낙심이고 절망이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메마른 내 인생의 부분을 외면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It's okay. 이쪽만 안 보면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에스겔을 붙잡고 끌고 가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었던 그 메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억지로 그 골짜기에 끌고 가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원수의 칼날에 조국이 무너져 내리는 그것 때문에 몸서림쳐지게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그를 또 다시 에스겔 골짜기로 끌고 가셔서 그 메마른 뼈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야, 봐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모습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팩트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팩트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팩트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진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팩트를 봐야,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봐야, 얼마나 내 힘과 능력으로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없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절망을 보게 하십니다.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피부가 덮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이런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 삶의 가장 약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 우리의 강점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들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고백한 것처럼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지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모든 우리의 인생의 상처가 주님 만져주신 흔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이제 아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나고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메마른 인생 가운데 풍요를 더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마다 우리가 피곤해지고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가 절망되어질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뭐 하겠습니까? 제가 세상에 가서 술을 마시겠습니까? 저 뭘 하겠어요? 어디 뭐 노래방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이 많은 뼈를 살리시는, 내 마음의 낙심과 절망과 무기력함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생활하십시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이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락하여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돋아나고 그 위에 살이 올라오고 피부가 덮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죠. 이 뼈들이, 그 많은 널브러져 있던, 흩어져 있던 뼈 조각들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 아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해? 오늘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큰 군대가 되었더라.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저 어렸을 때 설교할 때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계속 이렇게, 아까 우리 오건사님하고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 했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면요, 오, 막 이런 일이 일어났대 막 하고 막 그 현상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됐는가,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스겔보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뼈들을 먼저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뼈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많은 뼈들과 같이 우리 인생의 메마름을 안고, 또 때로는 마음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슬프지 않으셨을까요? 왜냐, 하나님 남이 아니니까, 내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을 위해 뭘 해주고 싶겠어요? 회복시켜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네, 이게 악보가 이렇게 스크린에 나와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고백하고요. 또 우리 모르시는 분들도 가사를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언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눈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아픈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가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마른 뼈들의 문제 같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예, 우리가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연 그런지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요 9절 이전에 이제 다 연결되고요. 피부가 돋고 이제 다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호흡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 죽은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말씀을 나눴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가 부요하다 하나 사실은 가난한 자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나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 마른 뼈와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떠나갈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군대와 같은 삶이 되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십니까? 설교할 때. 그래서 저도 목이 이렇게 아프니까 별로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로 있는 동안은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아요. 왜 소리를 지르냐면은 여러분, 말씀은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이 쉬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황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자, 이제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할 때, 타이밍이 잘 안 맞았어요. 다시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분당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이제 예전에 영광스러운 날들이 벌써 10여 년 전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날들이 있었고 이제 부서가 많이 위축되고 청년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제가 그 부서를 갔어요. 근데 그 부서를 맡아서 목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몇 청년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부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부흥회 기간 동안 진우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주의 말씀 내 인생의 빛입니다 가져가셨고, 저도 진 목사님한테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향해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나아가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가 젖먹더니까지 짜서 하는 겁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언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줘야죠. 응? 그 하나님이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에스겔처럼 담대하게 선포해야죠. 그죠? 악으로, 깡으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얘기할 때 숫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님들도 모이면은 그게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보다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였다고요. 그런데 그 300명이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에 하나님을 넣으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겪는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고 하나님은 내 대적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큰 마른 뼈를 살리는 것과 같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